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꿈과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그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희망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미래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린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어떤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당당하게 또한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9장은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었지만 여전히 초라한 현실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성전은 옛 영광에 비해 너무 작아졌고 주변 나라들은 여전히 강해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슬픈 현실을 마주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좌절을 맛보고 낭망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쩌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진실된 참된 소망, 또한 참된 희망이 무엇인지, 또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른바 시온의 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딸 같은 시온, 곧 약속의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아라고 하는 말도 역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 왕, 즉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들의 왕인 메시아가 오실 것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메시아께서 그 백성을 원수들의 무리한 침략하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필경 공의를 발동하셔서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의미를 가지며 설명하고 있어요. 이 공의는 실제에 있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우는 데까지 낮추사 그의 백성의 죄값을 담당함으로 성립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완전한 구원하심, 완전한 해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라는 이 말씀이 따르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이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겸손한 데까지 떨어짐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신 겸손의 왕이시기도 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은 그의 겸비의 극치를 의미하는 참된 왕의 덕목을 가리키며 어떤 것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전차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이 장면은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힘 있는 정치 군주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요, 권력과 힘으로 다스린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과 희생으로 다스리시는 왕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하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왕국은요, 폭력으로 성립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갈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그 나라는 어떤 한 민족의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무궁할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기준과는 좀 많이 다른 힘 있는 군주, 또한 어떤 능과 또한 파워가 있는 어떤 그 왕의 모습을 계속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능이 있고 힘이 있음을 보여주는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떠한 힘보다, 세상의 어떠한 능보다 더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물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맺은 새로운 언약, 피의 언약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요새, 피난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당한 고난과 슬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갑절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계셔요. 이 말씀 역시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한 지금 현재 상황이 초라해 보일지언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갑절의 은혜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의 현실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확신과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며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보혈, 그 피가 우리에게 확신이요, 우리에게 약속이요,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언약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을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번개처럼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나팔을 부시며 그의 백성 위에 방패처럼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그날의 구원은 왕의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표현이 되며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축복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신다는 것은 자력으로 자기를 방위할 수 없는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그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떼같이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적으로 그들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을 목자와 같이 볼 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이 땅에서 빛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들의 삶을 드러내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9장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십니다. 황폐하고 초라해지고 다 무너져 있는 그곳에 비록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좌절감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큰 일 베푸실 하나님, 회복시키실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빛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대해서 참된 소망은 오직 다시 오실 그 메시아에 있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며 이야기해 주며 확신을 심어 주며 현실 속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잠잠히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그들에게 참된 평안함과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또한 저희에게 일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신 왕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크게 외칠 수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반드시 완성될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힘과 성공을 숭배하는 세상 속에서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공의와 평화를 따르는 자녀가 되겠노라고, 오직 주의 말씀이 세상 무엇보다 더 강한 힘이 있사오니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말씀을 쫓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또한 때때마다 시시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갈 바를 알게 하시며 좌절과 낭망할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보길 원합니다. 힘과 성공을 따르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도 또한 그 겸손의 왕을 쫓아 살아가며 낮아지고 낮아짐으로 오직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 힘과 능이 아니라 여호와를 따를 때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허락하셨던 그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실 삶을 살아내며 오직 우리 삶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공의 앞에 우리의 삶을 겸손히 내어드리며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오늘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세상에 나를 위로할 수 없다 할지언정 오직 그분만이 나의 위로자 되시고 참된 힘이 되시고 능히 되심을 기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외쳐 고백하길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이미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